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입니다. 1월 8일인데요. 아직 저희들에겐 또 새해가 또 돌아옵니다. 올해는 구정이 1월에 들어있어서 또 어느 해보다 빨리 구정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1월 내내 저희들은 새해 복된 일, 달콤한 일, 즐거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인사법, 옆 사람에게 샤나토바 함께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옆 사람 뒤를 보고 샤나토바. 달콤한 일, 즐거운 일, 복된 일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오늘 표어로 우리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고 이 앞에 현수막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특별히 총회에서도 샬롬 부흥이라는 주제로 2023년을 시작하였고 저희 교회도 총회 주제에 맞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난 시간에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올렸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유언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걸 흔히 우리는 지상 대명령 또는 지상 위임명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우리가 아실 것은 지상 명령할 때 지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땅지만 알고 있죠. 그래서 지상하니까 땅 위에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우리의 주보에 써놨습니다. 땅지가 아니죠.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 그대로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가장 중추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곳의 명령 그게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는 겁니다. 높은 것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상급입니다. The Greatest EST를 붙이죠.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그래서 지상이라는 의미예요. 땅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배웠고 오늘 본문 9절 이전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공이 마지막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이죠.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옵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유언의 말씀이 뭐냐? 다름 아닌 복음 전파.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가장 부담을 느껴합니다.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에요. 총사령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요.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명이기 때문에 왕 말 한마디에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냐?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담 느끼고 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상 대명령,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명령 3가지,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3월 19일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도 시동을 걸 겁니다. 전도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전도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뻐하신 전도를 우리는 왜 안 하셨죠?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 어명인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명령임을 기억하고 절대 순종의 삶의 자세로 전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운명을 하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 유언의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3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대요. 물론 예수님은 구약의 완전한 제2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나아오신 분이에요. 프로스 엘코마이라고 하는 프로스 향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도제 문화예요, 도제 문화. 예전에 여러분들 중국 영화나 소림사 같은 데 보면은 한 수 무술 배우려면 바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빨래 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좀 뭔가 스승의 마음에 들면 그때 하나 둘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게 도제 문화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적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스스로 인간이 자기 신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다는, 찾아오신 종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아오셨어요. 프로셀코마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파스 엑수시아,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우리 주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병 고치며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동일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은 다름 아닙니다. 스스로가 낮추고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려면 우리 모두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3년여의 공생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늘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 내려놓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늘나라의 통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도 소유하려면 내 가진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드리는 삶.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마침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야고보서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삶, 베품의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에도 우리가 천국에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리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스톨레라는 단어 원래는 겉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KJV 성경에서는 이거를 말씀 커맨드먼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말씀이든지 옷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로 요한계시록 보면 흰 옷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7장 이후 14절에 보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흰 옷인데 그 흰 옷이 거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빠는 자, 씻김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자,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빠는 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라권이 복락원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이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섬김, 겸손, 낮아짐을 통하여서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의 땅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붙듦으로 우리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에요. 19절 20절 상반절에 이르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개정 성경 보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동사로 나열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동사예요. 마데티오, 마데테스. 영어에 보면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주 동사예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분사입니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더 동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19절 20절 상반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뭐일까요? 복음 전파예요. 상대방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조,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전파하다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다의 명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대 명령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데테스, 제자를 삼는 것. 마데티오,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일생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어명인 줄 알고 평생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라고 번역합니다. 이 디아코니라는 원래 원문은 뭡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사명. 때로는 이 디아코니아가 봉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미니스트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일생의 삶의 목적으로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데티오라고 하는 이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현재 본사로서 가야 돼요. 포리덴데스,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로 가는 사람, 선교사는 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선교의 다인 줄 생각했어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전도를 위하여서 가질 않았어요. 기도만 해왔을 뿐입니다. VIP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이지 직접 실행에 옮기질 않았어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은요, 분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현재 분사에 지금도
포류덴테스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례를 밥티존테스,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밥티존테스라는 부터에서 현재 분사예요. 한 번 세례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 오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명령인 거예요. 복음 전파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현재 분사예요. 가는 거예요. 포리덴테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밥티존테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케. 가르치는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핵심이 바로 1장 8절 아닙니까?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포리덴테스 가야 돼요. 왜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제자를 삼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개혁개정에서는요, 다 동등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수식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다스콘테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명이 주예요. 지키도록,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좀 의미가 약해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가르치는 게 더 드러나 있습니다. 잘 가르쳐라. 바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가르치는 삶.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영가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게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파의 전도의 사명,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디다스코, 전도하는 것, 유앙겔리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결국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부모의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전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아, 복음 전파는 명령이구나.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1장 15절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에게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은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은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직접 1인칭을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게 바로 뭡니까? 메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가면 임입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응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함께예요. 이게 메타예요. 마누,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통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거기 밑줄에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원문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래요. 그런데 그때 대언자를 보혜사를 대언자로 번역해 놨습니다.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면 1차적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호사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셨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의 명령을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가슴에서 놓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수렁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와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대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삶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